이제 긴 대림절이 지나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유지했던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참으로 오랜 세월 흔들리며 걸어야 했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신앙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새로운 신학 이론이 아니라 비상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데 있다고 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인 오늘은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떠났던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순례의 길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특이한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를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이 특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 아주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곳에서 갈망하는 동경의 별을 찾고 동경의 별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고 좁은 자기로부터 나와서 내 삶을 우주적인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시는 메시아의 별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하늘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어쩌면 한평생을 기도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동경해 왔던 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고 기다렸던 별은 그저 자기 하나 입신양명을 위한 그러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온 세상, 온 우주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읽어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자마자 바로 수천리 수만리 사막길을 가로질러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모험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잠든 밤 홀로 깨어서 밤하늘의 별들을 눈물로 바라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라고 하는 누카치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별을 바라다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시대가 참으로 빈곤한 시대가 아닌가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 근래에? 많아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동심의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버려서라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메시아의 별을 찾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아의 별로부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방 박사들처럼 특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 속으로 진입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하나님의 비상한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없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구약 성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문학자들인 그들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예언 하나에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이 그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알리는 별이 어느 날 출현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천문학자들인 이 동방박사들은 이 말씀을 믿고 별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이 장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별이 그들을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별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자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구나 하고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 다시 동방에서 그 별이 나타나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을 주로 인도한 것은 기적의 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별이 보이지 않은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과 양심, 꿈과 환상, 음성과 영감, 기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큰 은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온전하게 인도하는 수단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고 가장 특별한 기적이고 가장 완벽한 인생의 가이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내 삶의 기적이었고 환상이었고 특이한 음성이나 별과 같은 사인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너던 동방 박사들처럼 내 인생이 사막을 헤맬 때,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을 헤맬 때,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부재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방 박사들처럼 잠시 길을 잃고 잘못 길을 들었다가도 다시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결국 예수가 탄생하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특이한 하나님의 사인이 없을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예기치 못하는 하나님의 특이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특이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그분께 드리는 것 자체로 만족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리 길을 달려와 메시아를 찾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수천리 길 수만리 길을 달려와 메시아를 찾고자 했던 것은 단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수천리 수만리. 그 멀고 험한 길을 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소원을 빌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지배한 생각은 온통 경배였고 온통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을 드리니라. 자, 집에 들어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고민을 아뢰는 일이었습니까? 자기 소원을 아뢰는 일이었습니까? 자기 문제를 아뢰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에게,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고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드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 짐승 여물통에 뉘어 있는, 그 당시 여물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을 판 것이 여물통이었어요. 그곳에 뉘어 있는 아주 누추하고 초라하고 가냘픈 어린 생명입니다. 아까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예수님도 이랬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주 가냘프고 초라하고 차라한 그 누추한 어린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경배하고 또 보배합을 열어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누추하고 가장 연약한 생명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세상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요? 작은 풀잎 같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야말로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아닐까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그들은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명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죠. 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경배한 그들을 매우 특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헤롯을 만나지 말고, 헤롯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기 예수는 죽는 것입니다.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살고 아기 예수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도,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다만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절 절기를 맞아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걸고 도달하고픈 동경의 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내 삶의 기적이 없고 환상이 없고 별과 같이 특별한 사인이 없다 해도, 그래서 내 인생이 사막을 헤매고 캄캄한 어둠을 헤매고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과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동방 박사들처럼 아주 특별하고도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동방 박사가 별을 찾고 별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동경의 별을 찾고 그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인생이 사막을 헤맬 때,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을 헤맬 때,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순수하게 하나님 자신만 추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부모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빈 가족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성탄의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으로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쉬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이 있습니다. 그날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호원 장로님, 강숙 권사님, 우리 강숙 권사님께서 지난번에 당짐 시립 합창단 단장이 돼서 연주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또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떡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히 드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임문수 회장님과 박혜란 권사님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아유, 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행사 때마다 저희 교회를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감사에 한번 박수 한 번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현대백화점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담금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겠다고 가져오셨어요.